13장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13장 18절 한 절만 합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14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러죠. 그 이르시되 그 언약을 잡고 뭐 한 거예요? 단을 쌓은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임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은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될 영적인 시스템이에요. 말씀 받는 시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믿음으로 화합되는 그 시간, 이 두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충만하게 있을 때 이제 사건을 하나님이 터뜨리시죠. 롯이 잡혀가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것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고 가병 318명을 거느릴 정도의 하나님 은혜 주셔서 구하러 가죠. 그래서 롯을 구하고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고, 멜기세덱 만나는 것도 아브라함이 뭐 만나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어서 만난 건가요?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부르셔서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도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조금 힘써서 할 게 있다면, 오늘 창세기 3장 18절에서 주신 것처럼 단을 쌓는 이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자, 이거 단을 쌓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오늘. 우린 지나가 버린 과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 없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 과거에 매여 있어요. 과거에 붙잡혀서 그거 계속 한탄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됐다고 했는데 새 것보다는 이전 것에 너무 많은 상처를 갖고 있어요. 암 환자들, 질병 갖고 있는 사람, 상처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가 오늘을 살지 못하게 하고 미래는 더 깜깜하게, 난 그럴 거야, 난 이렇게 될 거야, 난 안 돼, 막 자꾸 비관하게 되는 그 상태로 갈 수밖에 없죠. 뭘 놓쳤을까요? 그 사람이 과거도 놓친 것도 아니고 미래도 놓친, 그 둘도 중요하지만 오늘을 놓친 겁니다. 오늘 내가 그 과거를 복음의 눈으로 발판으로 삼는 시간이 안 됐고,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한 이 비밀 속에 있지 아니하니까 성취될 미래에 성취될 말씀을 못 받는 거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불신자의 소리 속에서도 여러분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불신자의 소리 속에,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번 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지금 성행해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말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구나. 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중국을 뭔가 사인을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중국 시진핑 저분이 얼마나 많이 박해하는지 몰라요. 기독교인들 막 선교사들 다 내보내고 있고요. 교회 막 무너뜨리고, 공식적으로 막 무너뜨리고 있고요. 보란 듯이.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보내는 건데요. 그걸 못 보면 안 되죠.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속으면 못 오죠. 어디도 못 갑니다. 여러분이 그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인,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인을 잘 봐야 되거든요. 사인 못 보면 큰일 나요. 이번에 보니까 뭐 메이저리그, 야구, 메이저리그, 그 메이저리그에서도 승패가 갈렸는데 어떻게 갈렸냐? 뭐 그게 꼭 그건 아닐 수 있지만 사인을 훔쳤어. 상대방 사인을 훔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사인을 자기들이 할 공격 그 방법을 저 상대가 훔쳤다니까요. 불법인데. 자기들끼리 사인 막 보내가지고 때리고 막. 이번에 뭐
스트라이크 낼 거다. 뭐 이런 거를 다 사인을 알아가지고 스트라이크 넣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쪽에서 야 오늘 스트라이크래. 오케이. 준비하고 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때려가지고 내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전략을.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시간이 여러분 이 예배 시간들 뭐 전도학교도 좋고 어디든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인을 듣는 자리에 가 있다라는 게 굉장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여러분의 미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 시간인 거예요. 단을 쌓아야 된다. 지금 올해 걸어갈 30년을 두고 걸어갈 30년 그 앞에 뭐가 돼 있어요? 후대를 살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후대를 살리기 위한 걸어갈 30년의 본부 메시지 강단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시고 계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강단에도 그렇게 흘러가겠죠. 그 흐름을 타고 있는 목회자라면 이렇게 이 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겠죠. 꼭 이 단어를 안 써도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여러분의 강단이 단이라는 걸 꼭 그렇게 안 써도 그렇게 메시지의 흐름이 가게 돼 있어요. 왜? 그 강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말씀 받으시고 은혜 받으셔야 돼요. 자, 이 단을 쌓는 이 자리에서 뭘 해야 되냐? 불신자들은 명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묵상이라는 것은 명상은 나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그 3단체 이런 명상하는 사람들요.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보다 엄청나게 집중력을 가지고 해요. 상상이 안 돼 우리하고. 우리 뭐 좀 기도하다 보면 자꾸 딴 생각 나고 내가 가스 밸브를 잠궜나? 내가 아까 불을 껐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와. 잡생각이. 저만 그런가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를 비운다니까. 아예 그 불교 얘기 들으셨잖아요. 저도 유목사님한테 들은 건데, 영상으로도 물론 이렇게 보지만, 방 안에 가둬놓은대잖아요, 몇 년을. 거기서 딱 참선하고, 먹을 거 주면 먹고, 계속 참선만 한대. 나를 찾는데, 다른 나를 찾아. 얼마나 무시무시한 겁니까? 지금 건강 호흡법 이거 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보는 중에, 단전이 3개가 있대. 단전이 복식호흡에서 하단전. 우리가 복식호흡을 길게 하면 하단전에 이 배꼽 밑에 하단전에 힘이 모인다는 거예요. 몸을 탁 세운대. 딱 기맞아서 이렇게 막 별거 다 했잖아 우리 대전에서 막 이거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세신자가 놀래가지고 이단인가벼. 그리고 그냥 가셨다고. 왜 그런 걸 어떻게든 그거 기합 준다고 하면서 했어. 우리도 다 따라 했어 우리. 지금 한 해 안 해. 힘들어. 이거 버티기가. 내 몸에 맞지 않는 거 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 하면 되는데 안 된다니까 이게요. 보통. 여러분이 몸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이제 제가 또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하단전이 있고 그 다음에 중단전이 있어요. 가슴. 단전이요. 여러분 모르는 세계가 많다니까요. 상단전이 있어. 또 머리. 이 백회열이라고 그러잖아. 여기가 이게 열리면 헷갈린다. 우주의 모든 기운이 들어온대. 걸로 쫙 열린대요. 우주의 기운이 들어와.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 우주의 기운이 막 들어올 때 몸이 떨리고 헛소리를 막 한대. 뭐예요 그거? 우리도 잘 모르는데도 우리는 알잖아. 귀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몰라요. 그래 지금 그 단월드에서 그 최고 높은 사람이 핵심 애들만 모아놓고 한 영상을 봤잖아요. 여러분 그 본 적 있잖아요. 막 배 두둥기면서 했던가? 막 고개를 흔들리면서 막 저쪽엔 꽹가리 막 계속 두둥기고 막 1시간이다. 영상이 조금 바뀌면서 이제 1시간 후에 영상을 보여줬는데 어떻든가요? 전부 다 귀신 들려가지고 막 날뛰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정상인지도 몰라요. 분별력 자체가 없어요. 그게 귀신의 역사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막 방방방방 뛴다고요. 오늘 기도첩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사탄의 역사로 24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서도 주체는 나죠. 내가 그렇게 가야 돼. 강력하게 하는 겁니다. 왜? 오늘 올해 1년 내 100년 사는 내 인생에 이 100년 동안 뭔가 하나 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강력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은혜로 받았어. 내 노력이 아니고 은혜로 받았다니까. 그게 아멘인데 좀 반대쪽에 좀 얘기하면 안 해. 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기도도 안 하고 왜 응답이 없다고 그랬죠? 유 목사님 메시지 중에. 왜 응답이 없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기도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안 하고 있죠. 우리가 실제는 하는데 옛날처럼 해. 또 막 주시옵소서 막 이거 막. 지금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잘 안 하죠. 왜요? 이제 먹고 살만 하죠. 우리나라. 우한 성, 그 한 성만 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냥 성 하나 정도래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를요. 우한 성이 1000만, 그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까지 합치면 4000만이나 된대. 그럼 우린 성 하나지 우리. 그런데도 지금 세계 10몇 위에 가 있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을. 근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바른 기도를 하게 하려고 그래도 이만큼 축복하셨지만, 그래서 태영아 전도학교회잖아요. 태영아 부모님들이 이걸 정말 깨닫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에 사역자들이 가셔서 얘기해 주세요. 태영아 때부터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태영아 뭘 알아요? 그 부모잖아요. 그 부모가 얼만큼 깨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이 단을 쌓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어렸을 때부터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좀 부모가 억지로 시켜야 돼요. 이건요. 초등학교까지. 그래서 중학교부터는 좀 다르게 해야 돼. 중학교부터는 이제 그걸 확인하고 이렇게 좀 잔소리처럼 자꾸 해야 돼. 잔소리 교육도 중요해요. 잔소리를 근데 어떻게 하면 짜증나게 하면 안 돼. 잔소리를 자꾸 짜증나게 긁거든. 그러니까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게 힘들어. 저도 3명의 자녀를 키워봤는데 그게 힘들어. 이게 조절하는 게 힘들어. 이게 짜증나게 그 타이밍 그거만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데 항상 넘어가거든. 부모들은 항상. 왜 항상 넘어갈까요? 그 부모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요. 그러니까 옛날 하던 그 습관처럼 계속 쪼아대는 거야. 그런 랩런트들은요, 걔들도 준비가 안 돼 있어. 이제 막 지금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걔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부모가 자녀와 바른 대화를 해야 돼요. 부부 포럼뿐만 아니라 자녀와도 대화가 많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가 끊어지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태영아 부모가 집에서 단을 쌓으셔야 되고, 아이를 임신했을 때 40주 기도의 단을 쌓으셔야 돼요. 기도의 단을. 그러면 그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진짜 성령 충만한 아이로 태어나겠죠. 이 정답을 얘기한 이대로 되진 않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 막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가서 태영아 임신한 엄마한테 정식기도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 엄마에 맞춰서 잘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고, 내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만큼 이렇게 인도해 줘야지 막 너무 세게 끌고 가면 튕겨나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 맞춰서 잘 스케줄을 잡아주고 시스템을 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역자가 사역 대상자에게 받은 대로 그대로 전달하면 안 돼요. 이 사람에 맞게끔. 그게 지혜죠. 이 사람에게 맞는 미션도 전달해주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시스템도 전달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같이 할래? 카톡방에서 같이. 안 힘들 거니까 같이 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뭔가 정형화된 틀에 만든 순간 그때부터 율법이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가 돼요. 정형화된 틀을 만드는 순간. 물론 그 틀도 필요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자, 요 단을 쌓는 이 시간에 뭐 하라고요? 묵상하시라고요. 깊은. 여러분 주신 말씀을 묵상하세요.
눈만 감아도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분의 마음과 이 생각을 집중할 수 있는 긴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딱 나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말씀이 딱 들리는 거죠. 이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멈출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안 멈추니까 하나님 문제 주셔서 멈추게 하는 겁니다. 계속 전진해. 계속 전진. 계속 전진. 운동 경기도요. 계속 전진해야 되는 경기가 있는데 그 운동 경기도 3분이면 3분, 5분이면 5분 끝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전진을 해. 멈추질 않아.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시간이 있는데 안 멈춰. 막 계속 전진하면 된다. 막 계속 가. 기도도 막 믿습니다. 이러면서 막 가. 무섭게.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 막 믿습니다. 영적 군사들만 있어. 막 가. 집에 가면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아내가 없고 영적 군사만 있어. 사랑스러운 아내가 여보 이래야 되는데 영적 군사야. 딱 들고 있을 때 접근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요게 이제 뇌로 전달되고 이게 영혼에 담겨서 성령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여러분이 묵상을 통하여서 이렇게까지 가야 돼요. 성령 운동이. 이게 참 우리의 소원이죠. 그죠? 우린 말씀을 계속 봤는데 내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린 계속 말씀만 받고 있어. 앉았다 가. 말씀 듣고 앉았다 가. 여러분이 여기서 실천할 걸 찾아내야 되겠죠. 여러분 이 묵상하신 이 단을 쌓는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은 몸을 일으키는 시간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운동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맞는 운동을 하세요. 여건이 안 되는데 헬스 끊지 마시고요. 그냥 걸으세요. 한 2정거장 전에 내리셔서 걸으시라니까 계속. 괜히 헬스 끊지 마시고. 헬스장 주인이 1년에 한 번씩 승질내면서 신발 갖다 버린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안 온다면서. 뭐 신발 이만큼 쌓여있다니까요. 안 와. 3개월 끊어놓고. 1개월에 5만 원, 3개월에 10만 원. 뭐 끊을래요? 1개월에 5만 원, 3개월에 10만 원 어떤 걸 끊겠냐고. 나 같아도 3개월 끊어. 1년에 10월, 1개월에 20몇. 그럼 1년 거 끊지. 그러놓고는 안 간다니까. 신발도 하나 갖다 놓고. 신발 좋은 거 안 갖다 놓죠. 좋은 거는 찾아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거 갖다 놔. 그러니까 이 헬스장 주인이 1년에 한 번씩 신발 갖다 버리기 바쁘다니까. 끌어모아가지고. 그건 참 제 경험이에요. 끊어놓고 안 가지더라니까. 장례 터지면 장례 가야 돼. 그 갈 시간이 없어. 그 흐름 끊기면 못 가 또. 갔다 오면 쉬고 싶어. 운동회로 가야 되는데 쉬고 싶은데. 그러니까 참 그냥 걸으셔야 돼. 계속 내 몸에 맞는, 내 몸에 탄력을 주는, 몸에 리듬을 주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하시면은 이제 전 전달했으니까요. 전 전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듣고만 계시면 안 되고 실천하셔야 돼요. 실천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몸을 치실 겁니다. 아마 몸을 치셔가지고 운동하도록 하실 거예요. 저를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어깨가 아파. 막 이게 어깨가 유 목사님보다 별로 설교도 안 하는데 유 목사님 맨날 쓰시는데도 괜찮은데 난 별로 안 쓰는 사람인데도 어깨가 아프다니까. 그걸 저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고 걷고 있습니다. 걸으니까 좀 낫대요. 안 하면 또 아프고, 안 하면 아프고, 하면 괜찮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인인데 계속 안 하면 이제 계속 거기를 이제 염증을 자꾸 주는 겁니다. 염증. 약만 계속 먹으면 안 되지. 물론 하나님이 또 아파가지고 갔더니 거기에 우리가 몰랐던 성도님이 원장님으로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 전도의 시스템인가 보구나. 아픈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네. 근데 맨날 아파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한 대 터지고 하나님 계획 찾을래요. 계속 하시라니까 이걸요. 이 단을 계속 막 어느 날 하나님한테 원망하더라도 거기서 해. 그래서 막 뭡니까 하나님, 나 응답 안 줄 겁니까? 막 이렇게 해도 거기서 해야 되니까. 그게 근데 그 원망하는 그 사건도 다 답이 되더라고 나중에. 아, 그러셨구나. 그게 다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즘엔 제가 하나님 앞에 약간 좀 떼쓰듯이 기도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있게 하며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걸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암송하면서 주님 제게 열매 구하는 거 다 주신다고 했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13절을 또 암송해요. 그게 뭘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 이 말씀 암송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죠. 다 주신다며요. 성령 충만. 저 딴 거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 그 말씀 암송하면서 아마 하나님이 약간 지금 얘가 시위를 하는데 내가 한 말을 가지고 이게 지금 하네 라고 지금 할 것 같은데,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할 때 더 깊이 들어가지더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하니까. 여러분 유목사님 아까도 여기 좀 이따가 얘기할 건데 이 찬양 부분도요. 유목사님이 하는 찬양이라는 얘기를 표현하시면서 들어가는 찬양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들으면서 여러분 영적 상태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찬양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거든요. 그 찬양이 딱 들리면 그냥 쓱 들어가는 거. 그냥 이건 예를 들을게요. 제가 예전에 불신자할 때 세상 노래를 조금 좋아한 게 있잖아요. 없어요? 다 있으시죠? 지금도 다 있으시죠? 그죠?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라디오에서 그 노래가 옛날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20년 전으로 싹 돌아가. 그 상황으로 싹. 그때 있었던 공기의 그런 냄새까지도 생각날 정도로 들어간다니까요. 그 노래가 참 신기하죠. 여러분 찬양도 여러분 이 영적인 상태로 쓱 들어갈 수 있는 찬양이 있다고요. 그걸 좀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예. 그런 시간들 여러분 있으시죠? 예. 기도가 안 되면 찬양을 하세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좀 뭐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 나오는 CCM보다는 찬송가가 훨씬 낫더라고. 훨씬 진짜 찬송가가. 그건 제 개인적인 겁니다. 다 달라요. 제 개인적으로는 찬송가가 훨씬 그 속으로 싹 들어가져요. 왜냐하면 참 신기한 거는 제가 이제 1장부터 이렇게 막 읽어가고 찬양하고 가고 있거든요. 매일 한 장씩 모르는 건 넘어가고. 근데 제 영적인 상태와 딱 맞는 찬양들 난 그렇게 넘어가고 있었을 뿐이야. 근데 어느 날 내 시간표에 맞춰서 그 성경 그 찬송이 나에게 싹 들어오더라고요. 난 순서상 지나가는 거였는데 순서상 거기 왔어. 근데 내 상태와 그 찬양이 어쩌면 그렇게 그 영적인 상태로 싹 들어가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찬송가 좋습니다. 찬송가. 예. 근데 참 신기한 것도 뭐냐면 내가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가족들에게 번져요. 제가 찬양을 한 그 음을 애들이 콧노래로 하더라니까요. 네,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돼야 다 전달되는 거지. 우리 제가 지난달에 와서 여러분에게 메시지 했잖아요. 신분과 권세. 내 안에 내 밖에. 내가 로컬 사역이 제대로 돼야 파라 사역을 하는 겁니다. 로컬 교회가 튼튼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파라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요? 현장 교회를. 그럼 현장 교회가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로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가야 된다고요.
내 안에 이 복음으로 충만해야 이게 전달되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들은 걸 전달하니까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들은 거였거든, 들은 거. 유목사님한테 들은 거. 유목사님 24시 기도 속에서 잠도 못 주무시면서 메시지를 하시는 그 들은 거 은혜가 돼. 근데 그게 내게 믿음으로 화합되지 아니하면, 여기에서 이 축복 속에서 이게 믿음으로 내게 녹아지지 아니하면 한 달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원단 기억하세요? 가물가물할지 몰라도 어딘가에서 막 기억 속으로 찾아가서 찾아내야 되죠. 예. 근데 여러분에게 탁 부딪히는 게 있으면 탁 떠오르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단을 쌓는 이 시간에 이런 묵상 시간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쭉. 성령 운동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전도의 문, 전도 받을 제자가 탁탁 만나져야 되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찾아가야 되고, 문을 찾아가야 되고, 막 열으려고 그러고, 문도 없는데 문을 만들려고 그러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요. 맨 땅에 헤딩까지 하래, 또 막, 캠프를. 맨 땅에 헤딩. 캠프 아무것도 없는 데는 맨 땅에 헤딩이래. 헤딩 해볼래요? 한번 맨 땅에. 우리 아들이 옛날에 화요 집회 메시지 듣고, 우리 아내하고 메시지 듣고 있는데, 우악 하면서 목소리가 우리 아들이야. 그래서 봤더니, 이게 형아들이 위에서 뛰는 거를 지도해 본다고 조그만 게 위에서 뛰어내렸다가 여기를 싹 깔아왔네. 맨 땅에 헤딩한 거죠. 맨 땅에 튕겨도 나가도 머리를 갈아왔어. 맨 땅에 헤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큰일 났네. 맨 땅에 헤딩 하실래요? 아멘 하셨겠지, 속으로. 이렇게 여러분 몸을 세우는 운동, 이거 필요한 겁니다. 이거요. 육신이 무너졌는데 기도가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나오질 않는데. 몸이 무너졌는데 기도가 되겠냐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음과 생각, 이 얘기를 하면서 이 호흡하는 이 집중기도.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에 메시지를 듣는 시간.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찬양, 그리고 실천. 이런 시간들을 내가 단을 쌓으면서 가지셔야 됩니다. 단을 쌓으면서. 끊임없이 가져야 돼요. 아유, 내가 이제 팔다리가 다 힘이 없어지는 50대가 되고 60, 죄송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계시는데, 제가 50이 될 줄은 몰랐어요. 진짜. 50이 됐다는 생각하니까, 이제 반백살이잖아요. 우리 아내를 보니까, 50이 됐구나. 나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오늘 우리 그분의 생일이에요. 아침에 여보 사랑해. 그리고 저는 이제 나왔죠. 네. 시간은 금방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한 것도 없이 지나가는 것 같죠? 근데 한 가지는 하고 계셔야 돼요. 매일매일 싸우셔야 돼요.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단 1분이라도 찍고 하세요. 이걸 매일매일 쌓는 거하고 안 쌓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가 뭐냐면 새로 시작해야 돼요. 안 쌓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첩에다가 번호를 매기라는 거예요. 내가 며칠 했는지 몰라. 40일을 작정해 놓고 내가 며칠 했더라 이러거든. 그러니까 1-1 뭐 2- 뭐 이렇게 하면서 기록하면서 확인하면서 하시면 돼요. 매일 쌓으셔야 돼요. 근데 참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얇게라도 쌓으라고 그랬어요. 계속 쌓았는데 얇게라도 쌓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얇은 게 많이 쌓이잖아요. 그게 더 단단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듬성듬성 쌓는 거. 이만한 큰 거를 막 1시간씩 푹푹푹 쌓는 것보다 1분 이래도 계속 쌓으면 나중에 오한막으로 깨트릴 때 이런 건 그냥 뻥뻥 뚫려요. 근데 그 배집장처럼 매일 쌓았던 거 그건 별로 아닌 것 같은데도 때려도 안 뚫어진다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작게라도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저를 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제일 뭔가 생각과 고민과 갈등이 많을 때, 나와 상관없이 막 주위 환경에서 막 뭔가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저를 그 단을 쌓도록 하는 수밖에 없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고 완전히 막 꽉 막혀 있고 뚫을 수 없는 그런 현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단을 쌓으라는 사인이에요. 매일 쌓으세요. 그냥 제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매일이 중요해요. 매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 더 이거를 높이려면, 응? 이건 내 생각인데, 내 생각보다 내 경험인데, 여러분이 뭔가를 조금 이렇게 그걸 앞당기게 느끼려면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딱 바라보는 거예요. 우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그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루의 삶의 패턴 속에 여러분이 늘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똑같은 자리에 가서 그 시간에 바라봐 보세요. 그럼 굉장히 좀 내가 느낌이 더 빨라져요. 거기만 딱 가면 싹 들어가죠. 영적인 상태로 쓱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면.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 단을 쌓을 때 이런 상태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지만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고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데 삼저주가 무너지고 그것만 하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 그 자리를 계속 갖는 겁니다. 그냥 끊임없이 막 계속. 제가 뭐 특별하게 큰 뭐 역사를 일으키거나 강의를 막 뛰거나 그러진 않는데 저는 늘 행복해요. 감사하고 뭐 아무 역사 일을 안 해도 괜찮아. 이 속에 있으니까 행복해.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 아멘. 넌 좋아요. 조그만 거지만 성도 한 명이라도 제가 준비한 메시지가 이분에게 선포하는데 이분이 내가 이걸 몇 년 동안 고민하며 붙잡고 기도했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난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주간에 나온 메시지, 저는 그거 가지고 가서 이분에게 전달해 줬을 뿐인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성경 구절을 계속 암송하면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이게 무슨 뜻이지 막. 근데 저는 제 얘기가 아니고 유 목사님 메시지 그대로 해석해서 딱 해줬는데 이분은 거기서 답이 됐어요. 그게 제 능력이 아니라 저는 심부름을 잘한 거죠. 근데 거기서 오는 은혜가 굉장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준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답을 주시려고 요 시간표에 그 메시지를 많이 들었겠죠. 그 성도가. 근데 그 신방하는 그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게 그분에게 답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 저는 행복해요. 뭐 대단한 역사 이룬다. 글쎄요. 그게 거기 가면 어떤 새로운 엔돌핀이 솟아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제가 체험하고 은혜 받은 거 여러분하고 이렇게 좀 나누고 가정 얘기하다가 집에서 우리 아내한테 좀 혼날 때도 있지만 그 얘기 하지 말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내가. 여러분 이 시간을 조금만 계속 끊임없이 막 계속 쌓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이렇게 살짝이라도 역전이 되는 시간표가 와요. 내 영적인 상태가 내가 묶여 있었던 12가지 문제에 거기에서 역전이 돼서 약간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듯한 느낌이 와.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역전돼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문제가 와도 거기에 많은 시간 매여 있지 않아요. 빨리 빠져나와. 왜? 내가 여기 가니까. 여기로 가서 답을 얻으니까 계속 그냥 빠져나와요. 바로.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빠져나와요. 세상의 모든 여러분이 보는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신기루예요. 다 사라져요. 여러분이 갖고 있으니까 하나도 없어집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쫓아가잖아요. 필요하죠, 이 땅에.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성경이 뭐라고 어떤 구절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걸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느니라.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 그걸 저 또 구하고 있었군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랬어요. 구하지 않을게요. 그거보다 죄송해요. 내가 또 그걸 구하고 있었네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 그거, 그 자리, 다 필요 없고 쓸데없는 건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린 그걸 받아놓고도 지금 이 땅에 사단이 준 12가지 시스템에 그 메시지가 꽉 박혀 있어서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 우리 결혼하는 대학 청년들이 결혼할 때 자기 남편이 뭐 경제가 별로 안 되고 월급은 별로 못 받아오면 시아버지한테 얘기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 써야 되니까 얼마 주셔야 된다면서. 그런 다락방의 멤버도 있다고. 물론 몇 안 되겠지. 간혹 한 사람 정도. 근데 다락방이 더 많이 따져. 막 언약이라고 하면서 뭐 가문이 어떻고 뭐 건강 상태 어떻고 뭐 너무 많이 결혼 성교에서 하시는 것 같아. 가문이 어떻고 뭐 카드 내역서를 봐야 되고 뭐 어떻게 쓰는지, 네가 돈을 잘 쓰는지 안 쓰. 이것까지 다 이렇게 막 너무 꼼꼼하게 보니까 결혼을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복음 있으면. 저는 제 결혼의 저의 메시지는 복음 있고 좀 합리적이다 그러면 결혼해라. 그런 주의예요. 복음이 있고 합리주의, 이게 뭐냐면 좀 앞뒤 좌우를 볼 수 있기만 하면, 이게 막 대도 않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피곤해 나도. 근데 그것만 좀 분별할 수 있으면 결혼하면 하나님 때를 따라 다 경제도 필요한 거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수하죠, 제가. 그렇죠? 예. 저도 결혼할 때 우리 아내 동삼제일교회 천연민 된다 이 생각하고 그냥 결혼한 거야. 얼마나 순수해요, 진짜. 순수에 빠졌어 내가. 결혼하고 나니까 봐야 될 게 너무 많던데 막 동삼제일교회 천연민 됩니다. 그 기도를 정확하게 응답하시더라고 하나님은. 동삼제일교회 처녀였는데, 네, 거기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 동삼제일교회 처녀면 됩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 동삼제일교회에 처음부터 있던 청년이 아니었더라고요. 와, 전 그거 듣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 사람을 그 교회에서 이제 그 부산 서명교회에서 다락방 한다고 박해를 하는 바람에 이제 동삼제일교회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온 지 한 3년 4년 된 것 같아요. 사역을 잘하고. 제가 그 결혼하고 이제 그 유목사님한테 인사드리러 갔을 때 백운규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잘 빼간다, 잘 빼가 그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청년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던 자매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순수해요. 동삼제일교회 천연이 됩니다. 그 모든 건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걸 난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속에만 있으시면 된다. 아멘 하셨잖아 봐. 렘넌트가 해야 되는데 자고 있어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진짜 그래, 이 속에만 있으면 되는 거야. 절대 깨우지 마세요. 원래 잘 때 뭔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비몽사몽일 때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 굿하는 거 보세요. 막 비몽사몽 할 때 귀신 들어간다니까. 이게 우리도 교회 안에서 졸더라도 여기서 계속 이렇게 조는데 메시지가 싹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 믿음으로 하는 거야 뭐. 여러분 이 단을 쌓는 이 시간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네. 오직 복음 속으로. 이거 붙잡으셔야죠. 다른 거 붙잡으시면 될까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무엇인지 이걸 붙잡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게 들려질 때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 확신과 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뭐든지 다 붙잡고 기도하지 마세요. 물론 제 적인데 이게 뭐냐면 전부 다 붙잡고 기도해. 막
모든 메시지를 다, 물론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리면 되겠지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237 서밋 치유 중에 여러분은 서밋에 포함됩니까? 치유에 포함됩니까? 237에 포함됩니까? 어딘가 하나에는 여러분이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안 붙잡고 다 기도, 뭐든지 다 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이 절대 언약을 놓치고 갈 수가 있어요. 다락방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제가 지금 태영아 사역을 하잖아요. 이렇게 인도받아 가야 되죠. 다 기도해. 다. 물론 다 맞죠. 근데 다 기도하다가 나에게 대한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션을 줄 때, 여러분 사역을 하시러 가서 그 사람에게 미션을 전달할 때 모든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이 사람에게 오늘 성취될, 이 사람에게 붙잡아야 될 메시지, 거기에 중점적으로 메시지를 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냥 막 싸도 붙고 오세요. 유목사님 일부 예배는요, 대부분 새가족 중심으로 메시지를 주세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일부 예배가 훨씬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기도 해요. 2부는 500명의 교사들이 이제 들어와요. 교사들이 일부에 다 가서 이제 교사하고 있거든요. 그럼 2부는 이제 가는 분들도 많아요. 일부 예배 드리고 그냥 가시는 성도님들도. 근데 2부는 그런 이제 사역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메시지 자체가 약간 좀 이렇게 사역적으로 나가세요. 2부 예배 메시지는. 정복, 응답, 막 이쪽으로 가고, 여기는 이제 막 기초를 닦게 하고 자꾸.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강단도 여호와 이레, 1부는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 다 준비해서, 믿음 다 준비해서. 2부는 르호봇 경제, 하나님이 넓히신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목사님의 메시지에 그 어떤 방향이나 포인트가 있다고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걸 딱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절대 언약.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언약이 있잖아요. 또 다락방 전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언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응답받아야 될, 인도받아야 될 그런 부분을 찾아가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이 첫 번째 거를 치유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이제 이 신분과 권세를 단을 쌓으면서 누리셔야죠. 누림. 예. 이 오늘이라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세우는 누림. 조금만 이걸 잘 누리시면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 왜냐하면 사단은 자꾸 여러분을 속이거든요. 자꾸 속입니다. 사단은 지금 활동해요. 여러분의 가장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와서 팍 찌르지 않아요. 안 보이게 숨어서 화전을 쏜다고요. 안 보여. 이게 사단인지도 몰라. 근데 와가지고 내 그 약한 부분을 그냥 팍 찌르는 겁니다. 그거 한번 틈을 주면 계속 쏩니다. 이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요? 다이너마이트래매요. 팍 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분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으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그 축복 속에 들어가면 이제 이 누림 속에서는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서밋을 향해 가는 거예요. 치유와 서밋. 여기에서 이제 따라오는 게 능력이고 정복입니다. 이게 이제 237이죠. 이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 흑암세력이 꺾이는 거죠. 이제 주님이 주셨던 이 부활 메시지가 실제 여러분에게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듯이 들려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하는 것처럼 말씀이 들려진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셔도 몰라요. 엠마오로 제자들이 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는데도 모른다니까. 엠마오 제자들이 3년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서서 하는데도 몰라. 관심이 딴 데가 있으니까. 저 비밀이 없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어. 무감각해졌어. 영적인 감각이.
태영아 시기에 있는 부모가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하게 돼 있으면 태영아에서부터 이 렘넌트 운동이 시작인데 이 부분을 자꾸 빼앗긴다고 보시면 돼요. 빨리 세워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자꾸 뭐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고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서론적인 거에 계속 에너지를 소비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언약 때문에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헌신하고 이해하고 하는 거죠. 빨리 지금 치유와 서밋 237을 향해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축복을 여기에서 다 이제 회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잘 누리셔야 되고, 이제 태영아 가정성전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이제 이 가정재단을 잘 강력하게 갖추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 이제 RUTC가 세워져 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역의 주역이세요. 우리 모든 태영아 인터넷으로 이 녹화된 걸 보는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이 주역이에요. 이 RUTC 운동의 주역. 가정 성전을 짓는 것의 주역.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둔 것처럼 가정에 이끌어갈 제사장으로 아버지를 두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거를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그 제사장이 세워질 때까지 자꾸 하나님은 사건을 버티려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헌신하시고 복음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완전히 헌신한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하라는 말입니다. 여자가 해야 된다. 남자가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 언약 속에서 헌신하셔야 돼요. 뭐 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누구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헌신하셔야 돼요. 같이 부딪히면 계속 부딪히거든요. 끝까지 가요. 사단이 가만히 안 두거든요. 후대를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둘의 영적인 문제를 계속 건드려요. 계속 끊임없이 양파처럼 까도 계속 나와. 계속. 후대라는 언약을 잡았다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안 하고,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도 자제하고. 왜요? 언약을 전달해야 되니까. 그대로 따라옵니다. 후대들은. 여러분의 등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거 애들한테 안 보여줘도 다 전달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마음적인 것. 아까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여러분의 이 몸을 세우는 하단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단전을. 이 얘기 하시대요. 하단전에 몸을 세우는 거고, 이 마음을 단단하게 이제 세워지는 게 중단전이고, 이 뇌를 세우고 영적으로 연결되는 게 이제 상단전, 단전이 3개가 있다. 이 얘기를 유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어딘가에서. 단전에는 3개가 있다. 이렇게. 영혼육. 이게 3가지가 항상.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복음, 기도, 전도. 영적인 게 복음, 기도는 마음, 생각,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죠? 육신적인 게 전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되어져요.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으로 안 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는 종합사역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걸 통해서 전도되는 거지, 그냥 막 뛰들르고 가가지고 막 전달하고, 그거는 잠깐은 할 수 있어요. 진짜 전도는 여러분의 삶의 가정, 이웃, 거기에 막 연결되는 모든 시스템이 전도의 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여러분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제일 안 되는 데가 어디죠? 가문. 왜 그럴까요? 날 잘 알고 있으니까. 지난 여름에 네가 뭘 했는지 난 알고 있다. 뭐 이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죠?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힘든 겁니다. 근데 내가 변화된 모습, 변화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알게 돼요. 빠르게 전도가 될 수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을 쌓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